네, 오늘 또 우리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나눕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오늘은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요, 어머니께서 어려서부터 늘 귀에 못이 박이도록 저한테 말씀하시고 권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였어요. 형노야,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특별히 이제 제가 새로운 임지를 갈 때마다 달 전도사 때부터 겸손해라. 혹 누구한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도 겸손해라. 항상 겸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중앙교회에 부임할 때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겸손하라 하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이렇게 보면 꼭 겸손이 미덕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회사에 입사 면접을 하러 가서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는 아마 취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일당 100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켜만 주시면 다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만 아마도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주장,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존 방식이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 강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신을 잘 드러내고 속된 말로 교만해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과 같은 어조로 오늘날의 세태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성공할 것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와 함께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세대 속에서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온유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헬라어에 보면 온유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프라우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프라우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앓아서 막 고열이 나는 거예요. 막 고열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열이 한순간에 이렇게 차분해지고 가라앉게 돼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열이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이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로 이 온유라는 단어 프라우스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펄펄 끓는 열이 이제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하는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막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근데 그 비바람과 폭풍우가 잔잔해졌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잠잠해졌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요, 여러분 그 야생마를 길들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막 펄쩍펄쩍 뛰는데 마부가 그 야생마와 한참을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이 그 야생마가 길들여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잠잠해졌다, 길들여졌다 하고 이렇게 이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이 잡힙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다가 그것이 잠잠했습니다. 펄쩍펄쩍 뛰던 야생마가 길들여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그것은요, 힘이 조절됐다는 거예요. 힘 조절이 됐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의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절제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요, 현대인들이 잃기 시작한 삶의 태도가 있다면 저는요, 자기절제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사람들이요, 문명이 발달하고 삶이 편리해지고 살기 좋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어떻게 됩니까? 신경질적이 되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쉽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합니다. 욱한다 그러죠. 욱해서 사람을 해코지 합니다. 욱해서 부모를, 욱해서 자녀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자기절제를 못해서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흑인들의 삶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정신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을 꼽으라면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어요. 미국 흑인들에게. 하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마틴 루터. 비폭력 운동을 통해서 흑인들의 인권을 찾는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그래서 미국에 가면요, 길 이름이 마틴 루터 스트리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이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말콤 X라는 사람입니다. 말콤 X. 이 마틴 루터 킹은요, 비폭력으로 흑인들의 인권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 말콤 X는 미움의 힘을 외친 사람이에요. 폭력의 정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인권을 찾을 수 없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폭력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말콤 X,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저는요, 마틴 루터 킹은 조절된 힘을 지향했어요. 절제된 힘을 지향했어요. 그러나 말콤 X는요, 폭발된 힘, 터트리는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살면서 힘을 조절하는 것과 폭발시키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조절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터트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참는 것이 어렵습니까? 분노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참는 것이 어렵죠. 참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참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조절하고 절제하는 것이 여러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힘이야말로 참된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참을 수 있는 힘, 그 절제된 힘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온유한 자는 오늘 어떤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들만이 이 땅에서 진정한 성공과 승리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몇 평이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런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진정한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과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분노하는 자, 절제하지 못하는 자를 들어 쓰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를 들어 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온유하고 싶지만 타고나길 온유하지가 않아요. 천성이 온유하지 못해요. 원래 제 기질이 그래서 온유하고 싶은데 온유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한순간에 온유해진 것이 아니에요. 온유함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어떻습니까? 온유함을 잃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반석 2번 치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났을 때에 내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라도 그들의 생애 속에 보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들을 어떻게 다듬어 간 거예요? 온유한 자들로 다듬어 간 거예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기질을 조금씩 다듬어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요 조금씩 나를 다듬어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기업을 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유한 다음에는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대개 어떨 때 분노합니까? 어떨 때 자기를 조절하지 못합니까? 분노하지 못하고 자기를 조절하지 못할 때의 대부분 보면요, 거기에는요 내 것이 침해되었다, 내 것이 침해되었다라는, 내가 손해봤다라는 그런 소유의 문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 소유가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봤다.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쟤 때문에 감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내가 손해봤다, 해를 입었다,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 것을 침해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손해보고 하나님이 침해당하고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나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분노할 일이 적어집니다. 아니,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모두가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정말로 피곤한 오늘의 삶 속에서 온유는요,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흠모해야 될 그런 덕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님 바라봄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프라우스, 온유해지고 잠잠하여지고 다스려지는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온유함으로 이웃을 대하고, 그 온유함으로 가족을 대하고, 그 온유함으로 동료를 대하고, 그 온유함으로 내가 침해받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온유함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